투데이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스데반의 설교 5번째 부분입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끈 모세가 어떠한 인물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열정과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유머로 있었던 친모의 영향이었는지 몰라도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백성을 찾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들의 거절과 적대적인 태도는 그들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라는 거절의 말을 스데반은 강조합니다. 그러한 거절과 외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자로, 이끄는 자로,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다시 부르시는 과정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나타난 자를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천사를 하나님과 동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천사는 곧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스데반이 이야기한 이 모세의 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셨으나 다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모세를 다시 다스리는 자로, 구원자로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을까요? 새로운 사람을 세워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한 것 같은 자들, 거절당하고 외면한 자들을 사용하실까? 왜 그들을 다스리고 이끄시는 자로 만드실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늙어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간 100세의 노인 아브라함 부부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 과거 이집트의 일을 그저 회상하면서 젊었을 때의 무모한 일이라고 쓴웃음을 짓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젊고 패기가 넘치는 젊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도 힘들 것 같은 이집트 탈출의 귀한 사역을 잊혀진 자가 된 이 80세 노인 모세에게 맡기십니다. 그제서야 모세는 신을 벗고 거룩한 땅의 선자로서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과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 가망 없는 자, 이미 포기한 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랑과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능력이나 돈 혹은 재능이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밑바닥에서부터 일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유대 지도자들의 계속적인 반대와 거절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에는 그의 제자들마저 그를 버렸고 철저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끝나는 자리까지 놓여졌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의 역사를 만드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상태의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할 수가 있습니다. 늦었다 생각이 들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방해하고 오히려 은혜를 막는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환경이 둘러싼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거절당해도 사명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집트의 현장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미디안 광야여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한 백성들의 탄식과 괴로움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세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나며 그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